고린도전서 13장. (12장에서는) 소위 신령한 은사, 영적 은사, spiritual gifts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13장에서는 그런 기능이나 나의 역할, 또 나의 은사, 나의 달란트,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고 덕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 아무리 좋은 은사라고 해도 사랑 안에서 하지 않으면 해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봤는데, 교회 안에서 영적 공동체에서 얘기할 때는 영적인 은사라고 표현하고, 교회 밖에서는 달란트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탤런트라고 하는 거, 달란트라고 하는 거는 연예계 사람들 중에 특별히 그쪽 자기가 맡은 영역에서 이거는 그냥 공부를 하거나 연습을 하거나 이래서 배운 게 아니라 약간 타고난 거다. 달란트는 그런 의미가 있죠. 약간 타고난 거고, 저 사람은 좀 타고날 때부터 노래를 좀 잘 부르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사실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보통 사람들은 그런 달란트가 없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들은 약간 타고난 천성적인 달란트가 있어요. 직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인사이트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약간 그 핵심적인 면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데 성취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 아이디어나 그 꿈을 같이 이루어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탤런트예요. 뭐 누구나 장사할 수 있죠. 하지만 장사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대기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뭐 예를 들어서 메디컬 스쿨 가서 의사가 될 수는 있지만 정말 큰 몫을 감당하는 천재적인 의사가 나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세상도 인정을 해요. 달란트. 그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영적 공동체는 단어를 바꿔 쓰죠. 성령의 은사다. 같은 의미가 담겨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성령께서 주신 것이 네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연습하고 깨달아서 오는 건 아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타고날 때부터 그랬던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방언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언어를 말하는 거, 의미하는 거잖아요. 무슨 태어날 때부터 언어의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막 5개월, 6개월 국어를 그냥 자유자재로 막 사용하는.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누구보다도 뭐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거나 뭐 그쪽 언어를 구사하는 뭐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재주가 있는 거는 아닌데 그렇게 보여. 응? 근데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방언을 하느냐고요. 그것도 아니야. 응? 그것도 아니야. 예를 들어서
유명한 성악가나 가수가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세상에서 굉장히 각광받고 인정받는 아주 훌륭한 성악가나 가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갑자기 노래를 부른다고 그러고 찬송을 부른다고 그래서 교인들이 은혜 받는다는 보장 없어요. 그죠? 그거는 성령께서 어느 정도 컨트롤하셔서 나오는 작품이야. 세상에서 언변도 좋고 뭐 말도 잘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간증을 하든지 뭐 하는데 해요. 말은 잘하지. 표현력도 좋고 하니까. 그런데 그걸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느냐는 보장 못해.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달란트보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약간 더 한 단계 높은 거예요. 희한하게 외국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방언받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에서. 응? 별로 공부한 것도 없는데 이건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것 같은 그런 지혜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언도 해요. 신유의 은사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느 정도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해 주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잡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야.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니다 그러면 그냥 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 못해. 어제까지 뭐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설교로 관중들을 은혜를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굉장한 설교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그냥 하나님께서 뭐 다 쓸 만큼 썼다. 그러면 끝나요. 그런데 그런 은사가 없는데 또 하나님께서 쓰시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겸손한 면도 있지만 모세가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난 못한다.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재주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거를 본인이 강조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약간 삐지셨잖아요. 그래? 그럼 아론 쓸게. 바울도 연거푸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말재주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감동 주는 것은 나는 그렇게 타고난 체질이 아니다. 그것도 겸손한 면이 있을 거예요. 응?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그렇게 영향력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던 걸 손을 놓으시면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철저하게 인생 살면서 사역 가운데 느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자꾸 연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I am nothing. But I want to be used for God. 제가 이제 이 페이스북 같은 걸 하면 글을 올리면 이제 그런 대답을 하는 분들이 뭐 다도 아니고 몇몇 분들이 늘 하는 얘기 있어요. 목사님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최근에도 일주일 전에 뭐또 떼었더니 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목사님 더 일하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답변을 올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는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프리카의 선교사인 것 같은데 사랑의 교회 출신인 것 같고 내가 한 20-30년 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모세는 무덤이 없다. 응? 모세같이 정말 엄청난 모세만한 리더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근데 모세는 무덤이 없다. 그럼 하나님께서 끝나셨으면 가나안 땅 쳐다보면서도 아쉽지만 들어가지도 못했어.
근데 왜 우리는 끝까지 그렇게 발버둥을 쳐야 되냐. 응? 그러니까 한쪽 의미는 알아요. 아직도 영향력이 있고 뭐 하니까 목사님 갈 때까지 세상은 넓고 누가 세상 넓은 거 모르나? 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태까지 40년 인도했는데 그 사람들 끌고 들어가고 나라 세우는데 제일 앞장설 수 있는 능력과 실력과 모든 것을 검증이 된 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게 좋은 의미지만 진짜 이것도 하나의 욕심인데, 어? 그랬더니 그 밑에다 또 누가 금방 또 댓글 올렸어요. 요즘 100세 시대인데 목사님 아직도 젊다고? 나는 내가 잘못된 건가? 이 사람들이 잘못된 건가? 어? 누가 세상 넓지 않대? 누가 할 일이 많지 않대? 모세도 바울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하나님 불러가셨잖아. 어?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런 상황에서 자기 자신들이 이건 내 때가 됐다 하고 그냥 받아들였잖아. 그리고 고상하게 살았잖아. 근데 그 부분을 나는 공감하는데 왜 그렇게 내가 얘기하면 마치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안 하는 사람처럼 생각할까? 안 하는 건 아닌데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데 왜 나보고 어?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 패러다임이 있어요. 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시대적으로 옆에서 봉사하는 건 좋아요. 근데 목회라든지 선교라든지 이런 데에서 계속 어른 노릇하면서 나이가 들었는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는 저는 후세들을 망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응? 그러니까 물러가야 돼. 나는 철저하게 그걸 믿어요. 그리고 눈에 안 띄는 데 가서 봉사해. 누가 일하지 말래? 누가 영향력이 끝났대? 어? 근데 후배들을 키우려면 자리를 자꾸 비워줘야지. 계속 독차지 하고 앉아 있으면 그러면 후배들은 언제 리더십을 발휘해 보냐? 언제 배워? 자꾸 발휘해 봐야 배울 거 아니야. 시행착오를 겪어 봐야 배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 저는 지금도 그래요. 아니 뭐 이건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난 뭐 그거에 잘난 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잘난 척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은 잘난 척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 아니에요. 삶으로 증명하잖아. 어? 내가 펠로십 교회 그만두고 나서 무슨 큰 교회 하려고 하는 거 봤어요? 그런 욕심이 있어요? 난 아직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없는 사람이거든. 근데 하나 분명한 건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거야. 설교만 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충격적인 반응을 해요. 은혜를 받는데 그냥 오늘 좋았습니다가 아니야. 응? 알아요. 근데 제가 또 아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도 끝날 때가 온다. 응? 나 없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 스피리추얼 기프트니까. 그걸 연장하려고 내가 노력할 필요 전혀 없다. 그리고 세상이 넓은 거 알아서 나는 젊었을 때 그 넓은 세상 다 밟고 다녔어. 응? 제가 이렇게 지도 보면서 한 번은 해봤어요. 미국 지도를 꺼내놓고 어느 주에 내가 갔던 주가 있냐.
3분의 2는 다 다녔어요. 세계 지도 꺼내놓고 봤어요. 내가 갔던 나라들, 집회했던 나라들, 여행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면 놀랄 정도로 안 가본 나라가 별로 없어요. I did that. 세상 넓고 할 일 많은 건 알았어. 그래서 젊었을 때 부지런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정까지 희생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복음 전하고 다녔어. Where were you? 응?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를 인정해 주는 거겠죠. 그것도 아직도 목사님 할 일이 많다는 거. 내가 은사가 있어서 일을 할 게 있다지만 그거를 하려고 또 소비하는 게 얼마나 많을까. 그러니까 잠시 제가 그런 생각을 펠로십계를 그만두고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나도 뭐 빌리그램 목사님처럼 내 나름대로 무슨 이벤젤리스틱 어소시에이션이나 만들어갖고 김원기라 이름 붙이고 강사로 초빙하는 데 다니면서 대중 집회 그런 거나 좀 하고 다니까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 내린 결론은 그거 하려면 또 내 자신 프로모트 해야 되고 그러려니 그냥 소박하게 나는 몇몇 안 되는 교회에서 그냥 교인들 사랑하는 거 실천하면서 살고 싶다. 그러니까 문제는 은사를 사용하는데 누구에게 유익하냐예요. 지난번에도 스튜 제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돈을 벌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교인들 가운데도 많은데 저는 그러잖아요. 그게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근데 그걸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돈을 버는 재주를 주셔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쓰는 거에 대한 또 재주가 있어야 되고 은사가 있어야 된다. 응? 거기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꼭 부자도 아니고 잘 사는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다. 없는데도 나눠주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쁨으로 나눠준다. 그런 사람들 있죠 주변에.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면 못해요. 흉내 못 내요. 세상 사람들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무슨 청소하시는 분인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는데 4억인가를 기부하고 청소부를 수십 년을 일을 하면서 4억을 모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 아니야. 얼마나 자기 자신을 절제를 했겠어요. 근데 그거를 소외된 사람들 도와주는 기관에다가 딱 그냥 기부하고 아직도 죽지도 않았는데 그 아무나 못해요. 사랑 안에서. You gotta do it in love. 교회 안에서 보세요. 예언을 한다. 투시의 은사가 있다. 나는 사람 보면 속이 다 보인다. 별의별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응? 같이 사는 공동체의 이론들을 위해서 내가 덕을 세우느냐? Am I building them up? Or am I destroying them? 한동안
그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랬던 그 이민교회 시절 70년대, 80년대 좌우지간 조금 은사 있다고 하면 자기들 지하실에서 기도처 다 만들어 놓고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럼 결과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은 또 열심히 찾아가요. 근데 담임 목사가 그걸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나한테 걸리지 않게 숨어서들 해. 응? 펠로십 교회에도 한 두 번인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을 하더니 갑자기 여자 한 분이 뭐 자기가 기도하고 뭐 하는데 연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 지하실에다가 기도방을 차려놓고 하더니 결국은 교인 뭐 한 20명 데리고 나가서 교회 창립했어. 그럼 문 닫았지 뭐. 그러니까 저는 평생 살면서 교인들이 떠나는 거는 부지기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뭐 못마땅한 게 아니라 사랑에는 책임이 따른다. 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키우면 책임이 따른다. 안 그러면 자식을 망친다. 사랑 안에서 한다는 것은 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내 몫을 다하고 책임진다는 거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100% 책임지냐? 아니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아니지. 그러면 뭐 어떤 게 책임을 지는 사람의 삶인가? 내가 그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 잘못했을 때 인정하라니까요. 그때는 내가 내 딴에는 그때 그게 막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주장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다. 내가 약간 과했던 것 같다. 지나쳤던 것 같다. 그건 내가 좀 잘못 아는 정보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던 것 같다. 미안. 그게 책임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목사가 교회 지도자들이 사랑이 없는 거야. 응?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사정을 알고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기 때문에 자꾸 내가 그 펠로십교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펠로십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제 리더십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제가 사임하게 만들었다면 그다음엔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불과 뭐 3년이 가기 전에 전부 교회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떠나니까 교인들은 그때 깬 거야. 응? 후임으로 담임 목사를 모셔왔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김홍기 목사님 너무 약간 과한 게 있으니까 우리 편하게 사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임을 어, 하게 됐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담임 목사를 한국에서까지 불러왔고 그런데 지네들이 떠나. 그럼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김 목사님이 없어도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들이 떠나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 눈치 보면서 다 떠났어. 그쪽에서 오는 거는 제가 목회했을 때 있었던 교인들은 80%가 떠났대. 그럼 왜 그 사람들의 인생을 그렇게 망치느냐고. 어? 책임을 왜 안 지느냐고. 그러니까 사랑을 했던 게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뭐 저하고 경쟁 의식을 느꼈는지 I don't understand. But 그런 거였지. 교인들 사랑하는 거 아니었어. 제가 그러잖아요. 나는 당신들한테 아비다.
나는 당신들 삶 속에 나는 부모로서 아비로서 심은 사람이다. 그것도 뭐 그때 저를 유심히 관찰했던 분들도 아시지만 진짜 저는 아비로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키웠어요. 어? 교인들만 설교하러 올라가서 보면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냥 울음이 터지고 울음이 터지고 그렇게 목회를 했던 사람인데 그러면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리더십이라는 게 그게 뭐 리더십 그냥 회의나 참석하는 게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에서 리더십의 부재다, 뭐 아버지들의 부재다 이런 말은 쉽게 하는데 솔루션을 줄 수가 없어. 그래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면서 14장으로 넘어가면서 1절에 그랬죠. 사랑을 따라 구하라. Follow the way of love. Follow the way of love. 지금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갈등은 어, 필수예요. 거의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 두 사람만 모이면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 혼자 살지 않는 한. 어? 어. 근데 어떨 때는 혼자 살아도 또 나하고의 싸움에서 갈등이 있어. 그래서 갈등은 얼마든지 있어. 하지만 공동체로서 두 명 이상 모여서 같이 살다 보면 그게 교회든 뭐든 가족이든 뭐 살다 보면 다 자기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어? 그러면 그렇게 직감이든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든 아니면 자기가 배운 어떤 지식이든 그런 걸 통해서 내 의견을 얘기하고 내가 또 인도자로서 지도자로서 이끌고 갈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 안에서 해라. 어? 교회에서 의견 차이로 싸울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이나 저만 하더라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런 거 별로 본 적이 없으니까. 싸우는 걸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그러지 않아요. 갈등 있는 걸 갈등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 어떨 때는 헤어지기도 하고 다 해요. 그거 자체를 막 탓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그거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갈등 안에서도 좋게 조화를 이루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랑 안에서 하면 가능하다. 남편이 뭐 저 아내나 애들한테 하면서 충분히 자기가 예의 주장하는 게 꼭 맞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가 강하게 얘기하면 가장은 가장이야. 뭐 어떡하겠어. 애들이 뭐 아빠를 상대로 싸우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 애들이 성장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꾸 뭐가 생기는가 하면 아빠에 대한 오해가 쌓여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오해가 쌓여요. 왜? 사랑 안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한 것을 구하라. 그다음에 나온 게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사모하되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는 그냥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영어로는 eagerly, 어? eagerly 그거는 그냥 조금 원하는 게 아니라 있으면 그만 없으면 그만이 아니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원하는 것을 eagerly desire spiritual gifts. 그것도 참 재밌는 게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그런 스타일의 교회를 다니거나 그런 은사를 직접 체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 이런 자세가 굉장히 많아요. 어? 그리고 그게 훌륭하다고 생각해. 어? 어.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거에 의하면 그거하고는 상반되는 얘기예요. 되게 보면 아예 뭐 성령의 은사 사모하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뭐 목사님 나는 성령의 은사 다른 건 다 좋은데 방언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거든요. 응? 방언의 은사는 관심 없대. 그럼 그 근거가 뭐냐? 뭐 그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지적하지만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없어도 물론이죠. 방언의 은사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질 수 있어요. 방언이 없어도 얼마든지 기도의 능력이 있으면 산도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나의 기도가 확장될 수 있고 내가 개인적인 정보로는 저 사람이 어느 상황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 상황을 아는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면 그러면 그거는 나는 몰라요. 몰라도 괜찮다는 거야. 몰라도 괜찮어. 네가 나 이해 안 통변의 은사 없어도 괜찮어. 하지만 방언의 은사를 사모해. 왜냐하면 너 자신의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이런 걸 떠나서 중보기도 할 때는 참 필수적이야. 모르잖아. 그 사람이 진정한 그 상황을 겉으로 듣고 하는 것밖에 모르잖아. 근데 성령은 아시잖아. 사람의 속이 깊은 것까지 아시잖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참 좋은 게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는 지켜주고. 왜? 나도 모르니까. 기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기도하는 거니까. 그거는 30분을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아우 난 이거 뭐 하긴 했는데 잘 모르겠다.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할 때 난 어때는 그냥 방언이 터진다고 그러잖아. 어떤 때는 터져서 나오는데 끝나고 나서 보면 이거 내가 도대체 이게 무슨 도움이 되나? 그럼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종종 느끼는 그 공감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냐? 그다음에 두 번째, 너 나를 위해서 주신 거 아니야. 나는 내 속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내가 아는 한국말이나 영어로 털어놓을 수 있어. I don't need another language.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예언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교회 예배 현장에서 방언과 예언이 지금 대치하고 있어요. 응? 예배 시간마다 이게 소란스러운 거야. 한쪽에서 예언하는 사람들은 예언해대고 한쪽에서는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해대고 혼잡스러운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질서가 필요하다. 이제 그 얘기 설명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한 건 방언과 예언 중에 두 파가 지금 강력하게 대립하고 있으니까 방언과 예언 쪽에 예언을 사모해라. 그리고 그런 이유를 설명을 하세요.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야, 그죠? 알아듣는 자 없어. 내가 방언을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네, 이것도 한국 교회나 일반적으로 예언의 은사를 집중하는 사람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꾸 미래를 맞히는 거,
나의 무슨 잘못을 지적하는 거 이런 거에 초점이 가는데 지금 여기 보면 예언하는 은사는 덕을 세우고 첫째, 둘째 권면하고 셋째 안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적하거나 이런 게 책망하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건 아니야. 근데 활동의 중심은 목적은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지친 자들을 세워주고 마음 상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하는 게 예언이거든요. 근데 일반 이 교회에서 기도원 소속하게 있는 분들 그런 체험한 분들이 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뭐 1대1로 뭐 자꾸 뭐 그쪽으로 가. 그게 아니야. 예배 시간에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가 교회 전체가 핍박을 받고 교인들이 막 지금 눈을 피하고 다니면서 이 두려움에 벌벌 떨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그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씀을 주신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뭐 앞으로는 너희 교회가 이렇게 될 거다 뭐 네가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상태에서 현재 너희가 마주치고 있는 현장에서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 고난을 지금 내가 알고 있다. 괜찮아. 좀 참자. 이거를 목사가 설교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예언하는 은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교인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공동체가 얼마나 힘을 얻겠느냐고요.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그러니까 목사님 방언은 저는 그렇게 뭐 구하지도 않고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셨겠죠. 대부분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가 다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방언하기를 원한다.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교회 방문해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방언으로 내가 해버리면 통변이 없으면 그게 너희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냐? 뭐가 유익하겠어? 그러니까 방언의 10마디를 하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내가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게 너희들에게는 훨씬 좋겠지. 응? 7절 혹 전하 검은과 전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이 대목에서 굉장히 회의를 많이 느끼고 의심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중언부언하는 것 같으니까. 통변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영으로는 내가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것을 짐작은 하지만 내가 익숙한 언어가 아니니까 그것보다는 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로 하고 미국 사람이면 영어로 하고 네가 알아들 수, 그러면 알아들으니까 그게 덕이 되잖아. 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잖아.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또 충격적인 거예요. I speak in tongues more than any of you. 아이 잘난. 나이가 저만 해도 찰나면 해도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사용할 줄 아니까 제일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 저거 전화 갖다 줘도 전화 거는 거 외에는 다른 용도를 별로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저렇게 필요하지도 않죠. 그게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 식이야 지금. 방언도 그런 식이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데 왜 제가 지적한 대로 현대 교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방언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거룩한 욕심을 안 부리는지 모르겠다. 신령한 것에 대한 욕심을 부려야 되는데 제가 아마 여러분한테 한번 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그 결혼 상대방을 찾을 때 대부분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남자들은 다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리스트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교제를 시작할 때는 다 까맣게 잊어버렸어. 그 리스트에는 내가 워낙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니까 키가 좀 큰 여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나가는데 한 네 번째쯤이 방언하는 사람. 있었어요, 리스트가. 거기에는 또 손이 예쁜 사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세요. 반대예요. 키도 작고 손도 우락부락해요. 근데 그걸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기도까지 했는데 다 잊어버리고 그냥 결혼을 했어. 그리고 한 1년쯤 지난 후에 이제 교회 수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저하고 그때 마침 방문을 오셨던 저희 아버지하고 우리 사람하고 셋이
애가 없을 테니까 셋이 이제 운전하고 올라가는 길인데 저희 아버지가 운전석 옆에 앉으시고 제 아내는 뒤에 앉아 있고 그럼 뭐 얘기를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타픽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 당신 방언하지? 그랬더니 아니 못한대. 방언도 못해? 자기는 방언을 구해본 적도 없대요. 이건 목사를 잘 만나야 돼. 자기는 구해본 적도 없대. 그리고 생각이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셨겠지. 선물인데 그걸 내가 뭐 달라고 하고 그런 것도 예의에 벗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는 운전을 하고 뒤에 앉아있으니까 고린도전서 14장 펴. 그리고 이 내용을 같이 읽으면서 주거니 받거니 했어요. 그러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사모하지 않는 게 정상이냐. 응? Every good gift comes from God. And you should want it. 하나님의 favor를 원해야지. 그런 생각에 그게 분명히 내 리스트에 들어가 있었는데 확인을 안 했네. 안 했네. 결혼은 물릴 수도 없고. 그래갖고 농담 섞였지만 굉장히 진지한 대화였어요.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첫날 예배를 마치고 기도회를 하는데 차 타고 오면서 했던 내용이 제 아내한테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 같아.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시고가 아니라 하나님 I want it. 그래서 그냥 방언 받고 내려왔어요. Very simple. 근데 내가 알기로는 요즘도 그렇고 그 후에도 그렇게 방언을 자주 사용하거나 하진 않아요.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거나 이럴 때 이제 방언으로 종종 하는데 방언을 뭐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데 방언을 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저도 없고.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인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인상. 사실이나 진리에 입각하지 않고 나 받은 인상.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상이 곧 현실이다. 정치하는 사람은 내가 무슨 인상을 풍기느냐가 중요하지. 진짜 자기가 그렇게 살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건 그건 꼭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무슨 이미지를 내가 던져야 되나?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인기가 있는 이미지를 받을까?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이미지를 인상을 많이 받고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방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분들은 그런 방언의 은사를 가르치지 않고 강조하지 않은 교회에서 자랐든지 아니면 자기의 신학 노선이 이 시대주의 노선을 따라가기 때문에 방언은 그쳤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방언은 없다고 그렇게 배웠든지 아니면 누가 옆에서 방언을 하는데 진짜 듣기 싫었어. 응? 내가 볼 때 경험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그래서 난 저러려면 나는 싫다. 그런 사람들 있어요. 방언은 안 봐도 돼. 왜? 저렇게 될까봐. 그게 무서워서. 저렇게 따다다다다다다 그다음에서 왜 저런 거야 도대체? I don't like that. So 하나님이 주신다면 혹시 몰라도 그걸 원한다고 기도하는 것은 I don't think I want to do that. 그러니까 한 예지만 다 우리는
내 중심에서 내 생각과 내 경험의 바탕으로 성경을 이해해요. 근데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가 혜택을 받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어. 부자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네가 그렇게 돈을 잘 벌고 많이 벌었는데 재주도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도 주셨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야. 응? 네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사는데 who's benefiting? 너 자신? 가족들 정도? That's it? 그러면 그 수많은 재산이 아무 의미가 없지. 누가 그걸 탓할 수는 없어. 왜냐면 네 결정이니까. 하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분명히 심판하실 때 그걸 고려해. 네가 뭐 태어날 때부터 물려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날 때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있다고 그래도 그건 네 거 아니잖아. You came naked. 근데 특별히 너는 그쪽으로 뭐 탤런트가 있든지 실력이 있든지 공부를 했든지 그래서 어쨌든 너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어. 부자가 됐어. 하나님의 축복이야.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야. 근데 그걸 네가 쓰라고 너 좋아하라고 네가 행복하라고 준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사용하라고 주신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나만 잘 되면 되고 자식들한테 물려주면 되고 하는 이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너는 가진 게 아무 무의미하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올 때 무의미해. 또 생전 살아있을 때 돈 많이 벌어서 부자였어? So what? So what? 그 부를 가지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너는 도왔어? 그걸 줬을 때는 너만을 위해서 쓰라고 준 게 아니라 물론 너도 써도 돼. 어? 하지만 그냥 쓸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이웃을 위해서 베풀라고 줬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나타나는 은사들, 방언, 예언, 병 고치는 은사, 뭐 이렇게 나타나는 은사들은 그걸 받은 사람이 사용할 때 그 사람한테 모든 관심과 각광이 어,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거를 즐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원하면 즐길 수도 있어. 왜냐하면 네가 그런 체질이고 그런 성격이면 그냥 enjoy. 뭐 무조건 다 무슨 어, 그것마저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건 아니야. 내려놓을 수 있으면 참 좋지만 그렇지 못해도 어? fringe benefits로 yeah, enjoy. But 적당히 enjoy. 적당히. 응? 너무 설교 잘한다고 소문 나가지고 옆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이동하게 만들면 너는 교사가 늘었다고 자랑거리가 될지 모르지만 교인을 잃은 목사는 가슴에 상처가 남아. 모든 목회자들은 자기 개인이 하는 목회 현장만 돌보는 게 아니라 이웃 교회들도 형제 같은 마음으로 너그럽게 도와줘야 돼. 그러라고 너희 교회 이렇게 크게 만들어준 거야 내가. 그러라고. 훈련을 잘 받은 교인들이 있으면 옆에 있는 교회 가서 봉사하게 해. 거기 일꾼이 딸리니까.
근데 훈련이 될수록 너는 붙잡아 두고 싶잖아. 나눠주기 쉽고. 너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웃교회는 네가 목회 잘하는 걸 통해서 혜택을 누리는 게 거의 없어. There's no benefit. 십구 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전 이 성경 구절 옛날부터 대했을 때부터 참 패러독스컬해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악한 일을 하는 거에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너무 주의를 잘 아는 성인으로 행동하고 참 거꾸로 많이 살죠 우리가.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죄를 져도 제일 지혜롭게 빠져나가는 것들이 목사들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미리 다 계획하고 어떻게 빠져나갈 거 다 준비하고 그러면서 목회를 하고 인생을 살면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성장하지 못한 애들처럼 행동하고 21절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거기에 집중해서 내 삶에서 실천을 못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어요. 근데 우리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구원이든 어떤 영적인 은사든 재물이든 인생의 성공이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걸 보면 완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해요. 가슴 아프게 오늘도 수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참석해서 예배를 드릴 텐데 과연 그들의 예배 초점이 무엇일까? 예배 참석해서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그들은 어떻게 결정할까? 아쉽게도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냐예요.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냐. 설교가 얼마나 좋았냐. 찬양이 얼마나 좋았냐. It's about me. 그리고 교회 문턱을 나가면 그렇게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만한 삶의 모습은 자취를 감춰요. 다윗이 그렇게도 성전을 짓기를 소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세요. 매정할 정도로.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 그 피를 다윗이 본인을 위해서 묻힌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주변 나라를 정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손에 피를 묻히고 평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고. 그리고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솔로몬은 복수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도 심하게 했고 손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그 수많은 아내와 첩들 그들이 와서 영향을 준 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상이란 우상은 다 섬기고 성전이 주는 의미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강조하신 부분이 너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그거는 말 자체가 굉장히 상반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산재물 드리면 안 돼요. 금기예요. 죽여서 갖다 바쳐야 돼요. 그 의미는 재물을 바치는 네가 죽어야 되는데 그 대신 이
이 짐승이 너를 대신해서 지금 죽는다. 똑똑히 봐라. 이게 죄의 대가다. 그런데 너에겐 또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죽이라고는 못한다. 비둘기, 염소, 양, 소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이 핵심이 아니다. 그것을 갖다 바치는 너의 속마음이다. 수만의 양을 갖다 바치고 그 피가 강같이 흘러도 나는 거기에 감동하지 않는다. 내가 감동하는 것은 정의와 공의가 강처럼 흐르고 소외된 이웃이 희망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너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일요일이 오면 성수주의 하는 식으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 그건 리추얼이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제사 드리는 거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자기 현실로 그냥 돌아가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마치 오늘 내가 들은 설교나 내가 부른 찬양이 여운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듯이. 사도 바울이 이것이 너의 영적 예배니라. 너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얼마나 쓸쓸하실까 저는 상상해 봐요. 그 많은 성도들이 쏟고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교제도 하고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한다고 행복한 마음을 가질 때 그러나 내 인생은 아무 변화도 없고 돌아가는 길에 여전히 나는 내 중심적인 삶에 매여 산다면 그렇게 모였던 교회들과 그 예배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실까. 상당히 쓸쓸하시겠다. 아직도 감을 잡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It's not about you. 하나님께서 it's about me. 하나님께서 selfish해서 it is about me라고 하시는 그게 아니라 I am the source of blessing. In me, you will find grace and mercy.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체험하고 느끼고 돌아가서 평생 그럴 수 있다고는 난 기대하지 않지만 다만 일주일만이라도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볼래? I've already given you so much. 너희들은 축복의 통로야, 통로. 축복의 본체도 아니고 축복의 수혜자도 아니고 그냥 흘려보내. 그럼 내가 계속해서 부어줄 테니까. 네, 우리 같이 노래 부르죠.
계획하신 일 제가 간증 한마디 할 게 있는데 해도 됩니까? 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형제간의 기쁨과 슬픔 녹이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기대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신 기대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자, 좌우에 있는 분들한테 밝게 웃으면서 너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해. 이시영 원사님이 잠깐 뭐 간증하실게. 간증하고 싶으시다고. 네. 제가 어저께 큰 차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런데